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조금 전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세상에다가 함께 전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주님 나심, 또한 주님 부활하심,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함께 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19절에는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울상을 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제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아두었어요. 문을 닫아두고 세상하고 차단이 된 거죠. 우리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둔 겁니다. 무서웠다라는 거겠죠. 어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세상을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국민됨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자격 이런 것들을 다 박탈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출교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한 무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외인이다.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결정을 사내들인이 결정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는 싶은데 이걸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우리만이라도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있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둔 채 모여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주님은 이 제자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들 눈을 막 피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사흘 전만 해도 다 도망갔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 잡히셨던 현장에는, 또 십자가의 그 현장에는 제자들이 먼발치에서 아마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들만 남았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풍경이다 보니까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데 믿음보다 현실의 이 두려운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는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1장 7절의 마지막 말미에는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해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당당함이 있죠. 여러분, 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울 사도의 그 당당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늘 나와, 때론 나의 뒤에, 때론 나의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사셨다 하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확증과 더불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도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서 계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다짐과 헌신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죠. 19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십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평강,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샬롬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죠. 히브리 말인데 주님은 평소같이 인사를 나누셨어요. 당장에 오셔서 얘들아 내가 살았다, 돌아왔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주님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인사가 얘들아 잘 있었냐? 평소 같은 인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나셨잖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신 분들, 며칠 만에 보신 분들, 어저께 만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평소같이 인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몸은 좀 어때요? 평소 같은 인사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도 평소같이 인사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왜 평소같이 인사를 나누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다그칠 수 있죠. 너희들은 왜 사흘 전에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주님께서 다그치실 수 있죠. 그런데 평소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불안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얘네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 평소하고 다르지 않게 내가 위로를 하고 인사를 나누면 얘네들도 평소같이 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평소같이 인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면목이 없었겠죠. 주님을 볼 만한 그런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떠들썩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추정했던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숨겼을 거야.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말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소문, 이런 것들이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함을 질렀습니까? 이 소요가 아직은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두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시기를 평강을 전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사흘 전에, 아니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사흘 전 나를 떠났다라 그래서 너무 좌불안석
마음에 불편한 마음 갖지 마라. 어쩌면 나도 너희들하고 같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너희들이 모인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전하시고 샬롬이라는 말씀을, 인사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영원한 소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인사를 통하여,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계 미국인이었던 한 작가 가운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이 사람은 1928년 태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그가 한 14살 되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독일이 항복을 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게 되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제에 다 풀려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어린 위젤은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가 열심히 인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 작가니까 자기가 일생에 자기 회고록을 하나 적게 되었어요. 근데 그 회고록에 이러한 문장이 소개가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그 내용인데, 짤막하게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애워쌌다. 바이올린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윤리의 그의 영혼이 바이올린 활이 될 것 같았다. 이루지 못한 그의 희망이 수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과거가, 사라져버린 그의 미래가. 이 자서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연은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소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곡을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은 금지된 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토벤이 작곡했던 곡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곡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되었던 그 곡을 한 소년이 그날 밤에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서전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게 돼요. 아이가 그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그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소에서 풀려나고 인권운동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면서 그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립을 지킨다 이러잖아요. 중립은 희생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침묵, 말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을 때는 국경도 초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수상 소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위젤이라는 사람이 수상 소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래전에 남겼던 이 말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오늘 이 아침에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말해야지. 누군가에게 대변인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도전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을 했어요. 생존을 했죠. 그가 했던 말들이 있었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지나간 주 부활주일이 지나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린 받았는데 오늘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문 닫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문을 연다라는 건 내가 증인이 된다라는 건데 주님은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31절 말씀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어 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너희로, 너희에게.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렇죠? 나중에 생명으로 나아가죠. 먼저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왔어. 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세상에게 전할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 문 안에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받아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평강의 인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초대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 성령의 역사 이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태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떠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께서 40일 이 땅에 계신 이후에 정확하게 며칠 뒤에 성령이 찾아오십니까? 며칠 뒤였죠? 열흘 뒤. 주님께서 40일 계신 다음에 열흘 뒤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정확하게 성령이 찾아오신 그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여러분 여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면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죠. 성령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란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주님 버렸잖아요.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저 사람 내가 본 것 같아. 예수라는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저 사람 봤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러거든요.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장 말씀에 나와요. 2장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 어귀에 서서 선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괴물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찔림을 받고 변화가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 47절을 보시면 변화된 그 사람, 마음에 찔림 받았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이와 같은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주님과 같이 있는데 주님이신지 아니신지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어요? 보아야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달라졌잖아요. 두려운 존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어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기 지금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 계시지 않지만 성령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던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예배당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나는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겁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없애고 내 마음에 평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후에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이미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증인이 생겨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세요. 저에게도 가지고 계세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계세요? 그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문을 닫아두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 여기 계세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용기 없어? 두려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선물을 한번 받아봐. 한번 먹어봐. 한번 주머니에 품고 살아가봐. 괜찮을 거야. 그게 능력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갔는데, 여리고에는 그 나무를 많이 깎아서 팔거든요. 감람나무가 아니죠. 대추 야자. 그 종려나무 숲이라고 여리고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많은 그 모형들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 가서 사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너무 비싸서 못 사오는데 많이 사올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정말 예뻐요. 예쁘게 깎아가지고 둥글둥글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거 많이 사가지고 가서 주머니에 넣고 십자가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몇 개를 사왔습니다. 하나 남았었거든요. 그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손에 안 놓으신대요. 제가 갔다 온 지 꽤 됐거든요. 깨끗했어요. 근데 그분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에 쥐고 있는 십자가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보니까 십자가가 뺀질뺀질합니다. 십자가를 안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손에 꼭 붙들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는요. 성령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대로 능력을 얻어서 함께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가면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또 다른 증인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는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내가 증인이 되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증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